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 임명받은 지 꽤 시간이 되어서 늙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사를 자녀들에게 세습한 이후에 반감을 가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 아뢰받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라고 윤호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 말을 이해해 가려면 사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부름받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고 평상시에는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관으로 쓰임받게 한 것이 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사사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그들의 소행을 얘기해요.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이 일을 불쾌해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왕을 요구할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내어주실 것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일은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린 그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바랬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묻도록 하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의 큰 잘못, 이미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고 있는 큰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움을 그들은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놓지 말고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십자가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리고 역사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전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자세이며 그리고 모습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